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8장 13절 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온전하고 완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집회에 참석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어느 날 예배 중에 예배하는데 이 모세의 그 떨기나무 그 불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불이 타오르고 있더래요. 근데 그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불만, 그 떨기나무에만 타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도 옮겨 붙어서 불이 붙더래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됐다. 이제 다 됐다. 다 됐다 했대요. 다 된 건가요? 응? 다 됐대. 그런데 보니까 다 된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대. 그래서 뭐 열심히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도 소문 듣고 목요일날, 지난 목요일날 처음 참석한 거예요. 사실 금요일날 광주에서 참석해서 은혜 받고 다시 이제 목요일날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떨기나무 그것이 다가 아닌 줄 아시죠? 아멘. 그 시작이잖아요. 모세의 부르심의 시작이에요. 그 영광의 불 시작이에요. 시작. 그리고 또 여러분,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옹기점 같이 연기가 풀풀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세가 들어가잖아요. 그 영광.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어요. 너무 강력한 영광이라서. 근데 모세는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고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급함이 더 깊어졌어요. 여러분, 이제는 시내산에 내려와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했어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불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면하고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간구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얼굴 정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등을 보여주잖아요. 얼굴은 남겨놓으셨어. 하나님이 더 깊은 데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감사. 왜냐?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들이 그 성장하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는, 그걸 추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현대 교회의 성도들은요, 주로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복 받고 천국 가는 거, 그 정도로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부로 단장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신부로 단장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둘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신부로 단장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시대는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십니다. 다시 와요. 신부로 준비되셔야 돼요. 온전한 자로 준비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오후에 전하셨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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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자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까? 완전한 자로 부르셨어요. 불완전한, 우리가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완전한 그 모습으로 그냥 두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닮아가는 사람. JJ, 와, 전 정말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앞에 대문자 J, 뒤에는 소문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뒤에도 대문자로 해라. 예수님 그대로 닮은 사람이 만들어지도록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은 완전해요. 완전. 자, 우리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어. 완전을 추구하지 않아. 그냥 일 잘 되는 거. 아브라함도 신앙으로 믿음이 자라가지만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잘 되는 거, 그죠? 잘 되는 거. 자식 낳고, 자식이 소원이잖아요. 자식 없으니까. 자식, 돈은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자식 갖는 게 소원이에요. 인생에 그것이 자기가 볼 때는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그 잘 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 여전히. 그래서 자기 힘을 가지고 잘 돼 보려고 하잖아요. 시도를 하잖아. 그렇게 해서 사라의 종을 취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이스마엘. 잘 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잘 돼 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성공이 이루어지고 잘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면 그냥 범사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삶에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자식 생기는 거, 이걸 추구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일이 잘 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것을, 성공 자체를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주시고 일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예, 이게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 여러분, 똑같이 결과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인데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내가 스스로 잘 되기를 원했어. 스스로 성공하기를 위해서 그걸 절 추구하다가 잘 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추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잘 되는 것을 주신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그 결과는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심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 되는 것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잘 되는 걸 주시느냐? 완전한 자에게. 스스로 잘 되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고 완전한 자에게. 장세기 17장 1절.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하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완전해야 네가 번성할 수 있어. 네 스스로 번성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번성시키도록 해다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방향을 바꿨어요. 잘 되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가 되는 것에 초점 맞췄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이 왔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던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온 땅에 대환란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들림받고 구원받는 사람의 예표, 바로 노아를 삼았어요. 노아. 그래서 마지막 때를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 수없이 많은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 노아 때문에, 노아와 함께 노아의 나머지 가족 7명, 딱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도대체 이 노아는 왜 그렇게 구원을 받았나? 왜? 이 홍수 가운데. 여러분, 이유를 딱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 완전하여져서 보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시는 이때 완전한 자로 보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자로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앞사람, 옆사람 축복하세요. 완전한 자가 됩시다. 그럼 완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환난 가운데 남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완전한 자. 다윗도 오늘 낮에 잠깐 나눴죠. 다윗이 늘 추구한 게 뭐냐면, 다시 말하지만 자기 필요를 추구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잘 되는 거, 성공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을 추구했어요. 완전. 여러분, 추구하는 것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8편 23절에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완전을 추구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정말 그 인생을 완전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래서 다 이루십니다. 다 이루시는데 그게 중요한 3가지가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삶 속에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3가지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전체를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할당해 주신 그 영역, 그 분야, 그 영역,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하게 통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풍성하게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은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 영역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다윗이 특별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그대로 모형을 본따서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을 세웠어요. 이건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세운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에 무엇이 왔느냐? 법궤가 들어왔어요. 다시 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 법궤가 들어왔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통치가 일어나잖아요. 다윗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는 누구의 통치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다윗 왕의 통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법궤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걸 이룬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또 멋진 것을 이루셔요.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그 뜻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사무엘 하 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의 왕위도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왕위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영원한 왕위에 앉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완전한 자에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한 자가 되도록. JJ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도록,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도록, 완전한 자가 되도록.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다윗이 실수한 부분이 있잖아요. 실수했잖아요. 밧세바 실수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실수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아주 심하게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도 게을리하지 않으셔요. 그게 오히려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징계 안 하면 버린 자라고 그랬잖아요. 버린 자. 징계를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어찌하든지 완전한 자가 되게 하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길을 돌이키게 하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는요, 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요. 형벌, 항상 여러분, 내가 벌 받나 봐. No! 벌 받는 건 없어요. 형벌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벌은 끝났습니다. 형벌은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할렐루야. 형벌이 아니라 뭐냐? 징계예요, 징계. 형벌과 징계는 다릅니다. 형벌은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형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때는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매를 드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징계의 매지 형벌의 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서 완전한 자의 길을 다시 걷게 하려고, 완전한 자의 길에 다시 들어서게 하려고. 여러분 이 길에 다시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번은 곁길로 갔다가 아주 그냥 매로 그냥 아따 뜨겁다 그러잖아요. 뜨겁다. 저도 아따 뜨겁다 해가지고 돌아왔잖아요. 얼마나 잘 돌아왔는지. 그래서 감사해. 하나님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성실하신 하나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일을 이루셔요. 그래서 징계로 탁탁탁탁 하면서 쳐가면서 그 길을, 완전한 자의 길을 가게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완전한 자의 길을 걸으리라. 아멘. 그냥 어정쩡하게 있다가는 맨날 매만 맞아. 평생 매 맞을 거예요? 어정쩡하게 있다가 내가 왜 맞지? 왜 그러지? 내가 생활이 왜 이러지? 그냥 왜 이렇게 하다가 끝나 인생을 허비해. 여러분 이제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완전한 자의 길로 다시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러니 결심해야 된다. 어차피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어차피 주님 끝까지 성실하셔서 가만 안 두셔. 내가 너를 주목하여서 훈계하리로다. 그냥 너무 사랑하셔서 지켜보고 주목해서 훈계하셔. 탁. 한 손은 좋은 거 탁 하시고, 그죠? 네, 좋은 거. 잘할 때마다 자꾸 상을 주셔. 격려하느라고. 사랑으로. 이 사랑이에요. 근데 옆으로 딱 가면은 바로 또 옆에 뒤에 탁 가지고 있던 거. 탁.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온전한 자의 길로 걷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빨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애쓰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나요? 네? 어떻게 하면? 온전한 자가 돼야지 하면은 되지나? 어떻게 하면?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한 자가 되는지.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예, 여기 포인트예요.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과 동행할 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 예.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외적인 모습은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과학자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일반 사업으로,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부름이고 내적으로는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끝이 뭡니까? 완전한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주님이 우리를 지도하셔요. 할렐루야. 매일같이 택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셔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가르쳐주셔요. 깨닫게 하셔요. 심지어 그 길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책으로 만들어놨어. 각 사람을 위한 책, 하나님의 지혜의 책, 진리의 책, 인생의 보배로운 책, 이 책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책에 있는 걸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책이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추구했던 거예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생명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구했던 것은 뭐냐면 그 책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깨닫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 길이 하나님의 완전하게 하는 그 길,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 로마서 12장이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온전하신 뜻이 이미 하늘에 기록된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길이 바로 그 정로다. 이 길이 바로 그 길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가면 어느덧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덧 주님의 선하신 그 부르심을 완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덧 내가 완전한 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취할 자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뜻,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책, 그 책대로 살려고 예수님이 바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으셨어요. 오늘 낮에도 잠깐 보았잖아요. 나사렛에서 왜 살았나? 나사렛에서. 여러분의 군산에 왜 있어요? 다 서울 가시고. 왜 여기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걸 아셔야 돼. 예수님이 왜 나사렛에 있었나? 여러분 심지어 정말 신앙이 좋다 하는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야라고 하니까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렇게 했잖아요. 나사렛은 저 변방이에요. 변방. 알아주지 않는. 저 서울에서 보니까 군산이야.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 자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항상 그 책을 이루려고 애를 쓰셨어요. 여러분들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모습이 어느 때인가 하면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순간이에요. 붙잡히는.
그래서 검과 또 몽치 같은 거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뺐어요. 칼을 쫙. 그래서 탁 내리쳤는데 그 따라온 말고라고 하는 그 종의 귀를 탁 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검을 꽂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걸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많죠. 또 하고 싶은데 할 수도 있어. 능력도 있어. 근데 왜 안 해요? 왜?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여기에 초점 맞춰서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하나님의 기록된 책대로 되어지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필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이 딱 보이면 저거 필요한데 그냥 취하잖아요. 그냥 그거 붙들려고 하잖아요. 뭔가 필요한 게 딱 보여. 막 붙들잖아, 막. 근데 그것이 아니고, 주님, 제가 저걸 취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많아요. 내가 그것을 취하면 결국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격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징계로 먼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 추구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완전한 자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동행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책대로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데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변화시키는데 강력하게 빠르게 변화될 수 있는 길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길이 뭔지 아세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산에 오르게 되죠? 성산에 쫙 오르게 돼요. 성산에 딱 오르게 되는데 성산에 오를 때 이 산 언저리에서 올라갈 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보면 길이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죠. 에? 왜 이렇게 해요? 좀 편하게 올라가려고. 그죠? 예. 너무 급경사로 올라가면 이게 차가 못 올라가. 꼬불꼬불 올라갑니다. 어느 때는 그 산 언저리를 뱅뱅 이렇게 돌아서 나사 형식으로 올라갑니다. 나사 형식으로. 그런데요, 마치 직선 코스와 같이 엘리베이터와 같이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크게 세 가지를 추구합니다. 보통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능력 주세요. 내게 지혜 주세요. 막 하면서 구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지혜. 내게 지혜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능력을 추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고 주님의 능력을 추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최고의 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온전함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7교회 가운데 가장 칭찬을 받은 줄 아세요? 너희는 이미 면류관을 받았으니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존하라. 이미 주셨어요. 서문학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면류관을 주리라. 아직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면류관이. 그걸 빼앗기지 않게 하리라. 기둥이 되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왜 이 7개의 교회 중에 유독 이 빌라델비아 교회 모든 걸 다 싸잡아서, 다 몰아서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에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사랑을 추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을 추구하세요. 네,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온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추구하셔서 온전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 추구하고 여러분 필요한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세요. 형제 사랑만 하지 마시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오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에 원수까지도. 이거 하고 있나요? 원수까지 사랑하시나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뒷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 원수 사랑하게 생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이 아들이 보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자녀는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요.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사랑으로 온전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천국의 영원한 유업을 여러분에게 다 싸잡아서 주실 거예요. 그것을 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